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두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전하려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스케일이 큰 거대한 일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신 이 거대한 기독교 선교의 전환점이 된 성령의 인도에 대하여 나 한 사람이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산들바람도 바람이고 태풍도 바람은 바람인데 그 스케일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는데 여러분의 영으로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때로는 거대한 차원에서 교회에 나아갈 바와 교회 선교의 방향에 대하여 지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한 신학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신학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성령의 행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어떤 것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귀중하고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유익하고 귀중합니다. 성령은 매우 기독교적입니다.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말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세속적인 정신이라든가 시대 정신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성령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전도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일을 쫓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의 은사든 성령의 열매든 성령의 감동이든 성령 충만한 예배든 성령 충만한 이 찬양이든 신령한 일과 멀어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꾸로 이해를 해서 육신을 멀리 하려고 애쓰면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육신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성령 충만해지리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금욕을 강조하는 신앙이 아니고 금욕의 어떤 덕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할 사역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육체에 대한 관심, 육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려고 못하고 육체에 지배당하지 않고 육체 위주의 선호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써 육체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삽니다. 다만 그것이 유익한 일이요 경건한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열심이 있고 부지런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이외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그것의 종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 나의 성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편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노는 것, 허영, 사치 이런 것만이 재미있는 줄로 알았는데 성령과 동행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 일이 더 재미있다. 이 일이 더 보람이 있고 옛날에 즐겼던 일은 그때뿐이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이 허전하고 늘 마음이 허전했는데 허탈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래가고 마음속에 후회함이 없고 허전하지 않고 만족스럽고 평강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그 열매가 선하다. 열매가 선해. 열매라는 것은 이후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게 아니고 이후에 맺히는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육신의 일은
당장은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열매가 나쁩니다. 그 열매가 괴로워요. 반대로 성령의 일은 그 열매가 선하고 유익이 되고 화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려는 사람이 겪는 고충은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 불어올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계획하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성령은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노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또 그 열매가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는 사람은 늘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할 때는 초조할 수 있고 또 염려가 되고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됐을까? 사람들이 호응을 할까? 이번에 잘 될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내가 믿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노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믿고 때로는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을 부르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먼저 생겨야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노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을 하노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먼저 있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니 순종을 하노라면 믿음으로 순종을 하노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일하시는 방법, 성령의 성격, 성령의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옳은 방향, 옳은 타겟, 옳은 목적으로 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8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성령이 말씀을 전하도록 돕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이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쪽 길을 막으신 거예요. 방향, 타겟, 목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로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또 다른 이름이 예수의 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삼위일체가 맞느냐? 예수님의 영이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론과 영적인 실체가 이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임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예수님과는 또 다른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을 했기에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마게도냐로 보내셨어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옳은 방향, 옳은 타겟, 옳은 목적으로 승부하십니다. 만일 바울이 아시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미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양적으로 부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성령은 옳은 길을 인도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도록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성령은 항상 더 옳은 방법, 더 옳은 길, 옳은 방향,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낼까에 대한 것보다는 더 옳은 길, 더 옳은 목적, 더 옳은 방향,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러려면 사람이 원래 가졌던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지,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이 막으실 때 그의 안타까움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이 막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얘기, 그리고 순종했다는 말. 순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던 것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막으실 때 내가 여기서 멈추면 다른 걸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막았어요.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막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막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어요. 모든 순종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순종은
이유를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고 순종하는, 순종을 해본 분들은 알아요. 이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왜를 모르고 순종해요.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지. 올라가면서 100번, 10,000번도 더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인가 1,000번, 10,000번도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지 않고 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순종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느냐 알지 못하고 순종한. 그런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 정말로 이젠 끝인가 보다 하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이제 이 나뭇가지 사이에 뿔이 걸려 있는 사냥을 보게 하시고 그 사냥을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었죠. 여기에 기독론적인 많은 이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독생자를 바치라고 하셨다는 사실, 또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여기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표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유를 모르지만 순종했다는, 순종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순종하기가 어려워. 생각이 복잡한 사람일수록 순종하기가 어려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을 때 충분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라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냐 사람이 아닙니까? 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큰 일도 인도하시고 작은 일도 인도하시고, 그런데 역사하시는 방법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같은 원리. 이 티끌모아 태산, 바울 한 사람의 순종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이 보내시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막으시는 것도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먼저 한 길을 막고 다른 길로 보내실 때 가는 건 쉬워요. 막으실 때 순종하는 게 어렵죠. 성령은 두 가지 일을 다 하십니다. 어떤 것을 막으시고 어떤 것을 보내시고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선배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기독교 신앙이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고, 성령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